안녕하세요.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갔을 때 늘 책망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받은 저희들, 이제 나머지 생을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군사로 불렀음에 또 이 땅에서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날마다 도와주시옵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복음 전하는 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주간 3교구 전도 집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주님께서 또 함께 주셔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은 또 상담을 통해서라든지 또 말씀을 통해서 꼭 구원의 길로 인도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6월에 있는 오전 집회 또 참석해서 구원의 확증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새로운 영혼들도 6월에 많이 보내주시옵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하계 수양회를 위해서 저희들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영혼들 끝까지 기도하고 또 끝까지 우리가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영혼들이 이번 하계 수양에 꼭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으로 고생하는 형제 자매님들 주님께서 그 옛날 유대 땅에 다니시면서 각종 병자들을 고쳐주셨던 그 능력으로 고쳐주셔서 힘있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또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운 형제자매님들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옵고 말씀으로 붙잡아 주셔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교훈을 받고 또 합당한 은혜로 이 시간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으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21절 말씀부터 제가 끝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21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중히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다윗이 대답하여 가로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각 사람에게 그 의와 신실을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내 손에 붙이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날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올해는 지난 몇 주간 동안 그 사울이 하나님 앞에 실패자가 되었던 그런 내용들을 쭉 추적해 봤습니다. 왜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실패자가 되었는지 4번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배웠는데, 첫 번째는 사울은 기다림에 이렇게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겸손에 실패했고, 또한 사울은 순종에 실패했고, 시간 관리에 실패했던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라면 그 사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사울이 끝까지 이 회개도 하지 못하고 실패자로 끝나고 맙니다. 여러 번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기회까지도 저버리는 그러한 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사울의 인생을 보면 슬픈 인생입니다. 우리 중에 혹시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사울은 장점도 참 많은 사람입니다. 처음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 당대 사람들 보기에도 이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울만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 어떤 심부름을 시키잖아요. 어렸을 때 철저하게 순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위아래 개념도 가지고 있었고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세우게 됐거든요. 원래는 사울을 왕을 삼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 달라고 때를 써가지고 사실 준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울의 결말을 알까요 모를까요? 처음부터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왕 세우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마음에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때를 쓰니까 어쩔 수 없어서 세웠는데 결국에 백성들에게 피해가 돌아간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잘못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 사울과 다윗을 이렇게 또 쭉 추적하면서 왜 이런 결말이 됐을까? 자, 다윗은 가장 위대한 왕이 되고 사울은 가장 비참한 왕이 됐습니다. 구약 성경에 두 왕을 꼭 비교하잖아요.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는데 왜 이렇게 운명이 바뀌었을까? 처음에는 다 똑같았는데, 처음에는 정말 겸손하고 정말 괜찮은 사람이 있는데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이거 보면은 그 고난과 단련 없이 왕이 된 사람하고 고난을 받고 단련을 받고 왕이 된 사람의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씀도 있고, 잠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려고 고난 주신다는 걸 우리가 많이 배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옛말에도 젊어서 고생은 사서라도 하라는 얘기가 이걸 보고 하는 것 같아요. 사울은 어려움 없이 컸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추대해서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겸손한 것이 유지는 됐습니다. 어느 정도 한 2년 유지됐어요. 그러다가 2년 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이 어려움이 없으니까 자기 멋대로 하는 겁니다. 나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나라 왕들도요, 정말 어려움을 겪고 난 사람은 그 왕이 되면 잘합니다.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 다윗은 어렸을 때 이제 사무엘 그 선지자가 와가지고 왕을 삼을 때 아버지도 제껴놨거든요. 그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다른 그 형들은 다 왕을 예산하는데 다 참여했는데
아버지도 제껴나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주목하셨고 다윗을 부릅니다. 그래서 왕을 삼잖아요. 왕을 삼고 나서 그 사울 곁에서 잠깐 동안 있었는데 이제 그 골리앗을 죽인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사실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나라를 위해 선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한 10여 년 동안 고난을 계속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고난을 자처해야 되는 겁니다. 희생하고 또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나중에 앞서서 일을 하잖아요. 잘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평탄한 가운데서 그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사람이 교만으로 바뀌어집니다. 이건 법칙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울이 40살이 돼서 2년 동안 잘하다가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잠깐 그 사무엘 선지자하고 그 사울하고 왕하고는 좀 거리가 있거든요. 항상 그렇게 거리가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 와가지고 이제 뭐 사람들도 흩어지고 자기도 어쩔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선을 딱 정해놨는데 선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재앙이 와요. 그래서 그걸 가정에서부터 지키라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으면 자기 선이 있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을 넘어가면 재앙이 와요. 그리고 사회에서도 종이 상전을 넘어가면 재앙이 오고 성경에 그 질서를 쭉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7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장이 지내야 될 제사를 자기가 지냄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하나님 눈에 이제 눈밖에 난 겁니다. 그리고 왕을 하지 못할 거라고 경고를 했어요. 사실은요. 한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 전쟁에서 좋은 것은 자기가 취하고 안 좋은 것은 죽이면서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대고 하는 모습을 쭉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겸손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기회를 줬는데도 또 무시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이제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시간을 다윗 죽이는데 투자를 했어요. 그게 지금까지 배운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줍니다.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회개했더라면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킬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 끝까지 참는 분이에요. 사실은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님이 처음부터 아셨잖아요. 근데 끝까지 참아요. 베드로도 어떻게 자기를 배반할 걸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저주하면서 맹세할 것까지 아십니다. 그런데 끝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그 베드로를 불러서 생선을 구워 먹이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잖아요.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그 닭 울 때마다 베드로가 울었다고 하잖아요. 내가 왜 예수님을 저주하고 이렇게 했는가? 그 생각할 때마다 너무 자기 자신이 미운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셨을 때 이 베드로가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된 겁니다. 사실 죄로 말하면 사울보다 다윗이 더 큰 죄를 졌습니다. 간음죄와 살인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 다윗은 회개하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했을 때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이라는 그런 말을 들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구원받는데도 가장 결정적인 것이 회개고, 그래서 회개를 잘하는 사람은 마지막 기회를 얻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은 회개에 실패한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사울이 아무리 봐도요, 성경을 읽었다는 내용이 없고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뭐 해도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성경을 안 읽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망가지게 돼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키가 그겁니다. 사실은요, 이 사울을 보면은 회개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것을 다 놓쳤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마지막 기회를 준 거예요. 사실은요, 그 전에 굴에 있을 때도 죽일 수 있었고, 지금은 이제 이 사울과 그 병사들이 다윗을 잡으러 이제 누가 거기 다윗이 있다고 하니까 다윗을 잡으러 온 상태입니다. 이게요. 근데 다윗을 잡으러 오다가 밤에 이제 잘 거 아닙니까? 잠을 자고 있는데 다윗하고 아비새가 가가지고 여기 보면은 창과 물병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사울에게는 유명한 아브넬이라는 장수가 있었어요. 그 장수도 지키지 못하고 다 지키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과 아비새가 가서 그걸 가지고 옵니다. 그냥 창으로 그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었어요. 사실은요. 이해가 안 가죠? 자, 한 명도 안 깨고 다 자고 있어. 이해가 됩니까? 보초 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잠들게 만들어 놨다고 써 있어요. 하나님 모든 사람을 다 잠재워 버렸습니다. 왜? 다시 기회를 주려고요. 이거 봐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하나님이 안 죽였다,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26절 보시면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중히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자, 이 말만 들어서는 진짜 마음 바뀌었죠? 그 다음에 25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자, 여기까지 보면은 이 사울이 다윗을 정말 이렇게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뒤에 말입니다.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은 왕궁으로 돌아가고 다윗은 정처 없이 또 방랑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진짜 회개를 하면 나하고 같이,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하고 같이 살자 한다든가, 모든 걸 용서했으니까 이제 걱정하지 말라, 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다윗과 사울이 틀어진 결정적인 계기가 뭡니까? 골리앗 사건이에요. 골리앗을 죽인 거. 자, 왜냐하면 이 골리앗 때문에 그동안 그렇게
그렇게 이스라엘이 문제가 됐는데 그 골리앗을 죽였으면, 그 장수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 장수가 있다는 것이. 그런데 여인들이 창화하면서 노래하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 말을 듣고 내가 잘못하면 이 왕위를 뺏기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버린 겁니다. 아니, 다윗이 자기 왕위 뺏으려고 할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전혀 아닌데 그렇게 오해해버리는 겁니다. 사람이 왜 이렇게 시기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오해를 해버려요, 자기가요. 오해를. 결국에 이 다윗이 왕 되겠구나, 나 물리치고 왕 되겠구나, 이 생각이 탁 들으니까 그에 더 얻을 것은 이 나라밖에 뭐가 있느냐, 이 생각이 탁 사로잡은 겁니다. 이렇게 다윗 같은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기 옆에 나라를 지켜주니까. 아주 이기적인 사람으로 바뀌고 그날 이후로 다윗을 주목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계속 이렇게 관찰하는 겁니다. 좋은 관찰입니까? 죽일 기회를 찾으려고 하는 관찰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이 다윗이 오니까 악신이 들어가지고요 창으로 던져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피하잖아요. 딱 피해가지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평생 대적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이래도 이제 이게 죽질 않네. 이게 안 죽으니까 이제 자기 딸 미갈을 이용해서 또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 양피 100개를 가져오면 내가 사이 삼겠다. 그러니까 미갈이 다윗을 좋아하니까 그렇게 해서 미갈을 좋아하는 걸 통해서 블레셋 사람한테 자기를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근데 몇 개 비워왔어요? 배나 더 가져왔어요. 200개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무서운 겁니다. 이 세력이 강하니까. 근데 이 사울이 이제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하고 결혼했으니까 자기가 장인이고, 이제 장인이면 사위를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자기 옆에 두고 나라를 지키고 하면 좋을 텐데 계속 시기를 한 겁니다. 그래도 안 죽으니까 이제 긴 창으로 하면 안 죽으니까 단창은 찔리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단창으로 던졌는데도 또 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뒤로부터 이제 유랑 생활을 시작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살면서요 이런 경우를 맞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순신을 봤는데 그거 똑같더라고요. 선조가 이순신을 죽이려고 모함하려고 계속 그러는 겁니다. 거기에 부추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순신은 왕 되려는 욕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다 막 존경하니까 나중에는 내 자리 뺏기겠다, 이래서 계속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도 이런 인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윗이 유랑하면서 그 광야를 쭉 유랑하면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시편 56편 8절을 보시면 내 눈물 주님의 병에 다 담아달라고. 그리고 자기가 흘린 눈물이 요를 적시고 뱃띄울 정도로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입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뜻대로 살라고 하면 이렇게 핍박도 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하는 것이 쭉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매일 찾았다고 돼 있어요. 다윗 죽이려고 항상.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사무엘상 23장 13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러니 그 와중에서도요 다윗을 쫓는 사람들이 600명이나 됐어요. 그 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라에서 피한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황무지 요새도 있었고 또 10황무지 산골에도 유하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사울이 눈만 뜨면 다윗 죽이려고 찾은 겁니다. 매일 찾되 그래서요.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죽이려고도요 하나님이 딱 막아버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억울하게 되고 해도요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이 의인은 막습니다. 막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없다면 억울해서 어떻게 살까요? 그러죠? 결국에 하나님이 그걸 다 이기게 만들어 주시니까 그걸 참을 수 있는 겁니다. 왜 참으라고 했느냐면, 내가 끝에 가서 인생 역전시켜 줄 테니까 참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참으라고 돼 있죠. 그러지 못하면 하나님이 참으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요 이제 죽게 됐어요. 죽었어요. 참은 거 잘한 겁니까? 아닙니까?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니까 그걸 참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동자 같이 이렇게 딱 보고 계시고 결국에는 승리를 이끌어 주시거든요. 19절, 때 10사람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가로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편 하길라산 숲을 요새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자, 그러니까 정보가 딱 와가지고 이제 숲을 사이에 숨었는데 포위 딱 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냥 죽는 상황인데 27절에 보시면, 사자가 사울에게 와서 가로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서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갔으므로 그 곳을 셀라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거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완전 포위돼서 죽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딱 보내서 치게 만들으니까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서, 마지막 결정적인 위기 상황에서 항상 건져내는 것이 영화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죽을 상황에서 그 마지막 찰나에서 꼭 건져내는 게 영화잖아요. 꼭 영화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보시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리게 만드시고, 그때 끝까지 기다릴 때 방어를 해준다든지 건져낸다든지,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24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오매 혹이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더이다. 전쟁하다 말고 이제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다고 하니까 이제 그 다윗을 또 잡으러 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3절에 보시면요, 2절부터 보시죠.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에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자, 이 발을 가리우러 간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쫓아가다가 용변이 마려웠는가 봐요. 그래서 굴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꼼짝없이 죽을 목숨입니다. 거기서요. 4절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맞는 얘기 같잖아요. 맞잖아요, 사실은요. 우리가 볼 때. 근데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안 죽이고 겉옷자락만 싹 베는 겁니다. 왜요? 회개할 기회를 다시 하나님께서 주는 겁니다. 다윗이 마음이 악했다면 그냥 죽였죠. 그런데 다윗의 마음이 어떠냐면 5절에 보시면 그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제가 그런 상황이라면 평생 죽이려고 하고 내가 이렇게 고난받는데 이때 죽이면 이제 끝이에요. 고생 끝납니다. 고생 끝나는데 나는 그럴 수 있을까? 그 옷자락을 베면서 마음이 찔려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마음은 보통 사람의 마음이 아닌 겁니다. 이걸 나중에 이제 사울이 알잖아요. 그래서 그 16절에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가로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인정하잖아요. 아무리 봐도 자기하고 비교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마음도 그렇고 능력도 그렇고 비교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 살리에르 그 배웠잖아요. 모차르트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18절에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붙이셨으나 자기도 압니다.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날 내게 행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자, 이 정도 됐으면 회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 정도 됐으면요. (21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비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돌아가니라. 자, 여기도 벌써 회개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 자기 아들같이 사이잖아요. 그렇게 잘 대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는 자기 길로 가고 그 회는 했는데 걔는 않는 거야 항상. 그 다음에 오늘 본문 그 26장에 본문에 앞서서 그 내용을 쭉 설명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 사울이
그 26장 끝절 25절에 그런 말을 하게 됐는지 나오는데 26장 1절부터 잠깐 몇 군데 좀 보시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이르러 가로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계속 정보를 갖다 일러 바치는 사람이 또 있어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이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그 다윗 죽이는데 계속 정보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마음을 충동시키잖아요. 사울이 막 성질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이 신하들도 이게 좋은 신하입니까 아닙니까? 전부 다 엉터리인 겁니다. 신하들이. 사울이 일어나 10황무지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과 함께 10황무지로 내려가서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황무지로 들어옴을 깨닫고 이에 탐정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일어나 사울의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장 아들 군대 장관 아브넬의 유하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자, 이런 상황입니다. 8절.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니와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그러니까 손으로 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할 테니까 일을 하는 여호와라는 거 아는 겁니다.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라는 거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서 할 테니까 그 전장에서 죽든지 뭐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할 테니까 죽이지 말라고 딱 그 아비새에게 다윗이 얘기를 한 겁니다. 11절.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깨든지 이를 보든지 알든지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잠들게 만들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한 사람도 안 깨어나고 다 잠들 수 있게끔 만드는 겁니다. 자, 아비새가요 창으로 2번도 필요 없이 한 번이면 끝나버려요. 심장 한번 딱 찔르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이제 18절에 보시면 그 다윗이 큰 소리로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 가로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나 왕 죽이려는 마음 하나도 없지 않는가 증명됐지 않느냐? 저 왕 죽이고 싶지 않고 내가 왕위 찬탈하려는 마음도 하나도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증거를 다 보여주는 겁니다. 21절 2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20절. 그런즉 청컨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로 땅에 흐르지 말게 하소서. 이는 산에서 메뚜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벼룩 같은 존재라고 얘기는, 아니 벼룩 같은 존재 죽이려고 이런 3,000명
끌고 왔습니까? 이 벼룩 같은 나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뭐라고 합니까? 다윗은 다 벼룩 같은 존재입니다. 왕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왕 되려는 마음도 없습니다. 21절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중히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그 말을 들을 때 그 다윗도 한 번 속기는 했고 여러 번 속았어요. 사실은요. 진심일까 아닐까. 사실 이거는요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서 한 얘기예요. 이 사울이요. 빈말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자기 마음에서 이제 그때 잠깐 동안 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사람이 잘못해도요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양심에 이렇게 딱 오면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25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진심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회개라는 게 뭡니까? 가던 길에서 돌아오는 게 회개인데 돌아오지 않잖아요. 회는 했는데 개는 않잖아요. 자, 우리가 보통 대적인 사람은 나하고 대적인 사람이 있어요. 가능하면 안 좋게 얘기하고 잘한 것도 축소해서 얘기하려고 하잖아요. 그러죠? 대적이면. 근데 이 적에게 이 사울에게 이런 얘기를 듣는다는 것은 다윗이 보통 사람은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일시적으로 즉흥적으로 또는 우발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보니까 진짜 그런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 부럽더라고요. 다윗이 이런 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 너무너무 부러운 겁니다. 사울이 중심에서 진짜 잘 되기를 바란 겁니다. 자기 생명을 해하지 않고 이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와, 이건 나하고 틀리구나. 이것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큰 일을 해갖고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반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그랬어요. 반드시. 이것은 자기 반성 속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큰 소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다윗의 군사들도 듣고 있고 자기 사울의 군사들도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듣고 있는 데서 공표한 겁니다. 사실은요. 내 아들 다윗아, 내가 보니까 너는 정말로 큰 일을 행하였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누가 한 얘기냐면 대적자의 증언입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 증언은 엄청나게 중요한 증언입니다. 사실은요. 자기가 이렇게 쭉 보면서 봤는데 다시 흠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봐도 이만한 사람 없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중시하는 것도 봤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든지 내 할 도리를 하는 걸 본 겁니다. 잘 됐든 잘못하든지. 그리고 백성들 정말 사랑하는 것도 다 사울이 본 겁니다. 그런데 회개를 안 했어요. 왜 회개를 안 했을까 생각해 봤어요. 이 정도면 돌이켜야 되는데 왜 회개를 안 했을까요? 이 정도면 돌이켜야 되지 않습니까? 양심이 있으면. 자기 양심이 있으면 돌이켜야 되는데 왜 회개를 안 하냐면 회개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살면서.
왕이 되고 나서 잘못했다고 해본 적이 없어요. 자기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이렇게 쭉 하고 그렇게 하지를 않았으니까 진정한 회개가 안 되는 겁니다. 뉘우치기는 합니다. 뉘우치기는. 가룟 유다도 돈을 계속 빼먹으면서도 회개는 했을 겁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는데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요, 내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입으로 그런 것도 시인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돌이키고 다시는 않는 그런 것들을 연습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 자녀가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잘못한 걸 시인하면 용서해주고 그걸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상대방한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했다고 시인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같이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이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연습을 안 해봐서. 우리 살면서 특별히 예절 유교 문화를 가지고 있던 우리 남자들이요, 자기 아내한테 잘못했다고 해야 안 해요? 잘못하고 나서 안 해요. 그러죠? 유교 문화가. 근데 성경은 뭘 가르칩니까? 회개를 가르쳐요.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면 나단 선지자 왔을 때 얘기했을 때요, 단번에 꼬꾸라져요. 왜 그게 가능했냐면 항상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그것을 용서를 빌고 또 매일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이게 습관이 돼 있는 겁니다. 한 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잘못하고 나서도 잘못되지 않았다고 하고 그대로 하면 교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외톨이가 돼요. 신앙의 외톨이가 됩니다. 그럼 불평불만이 생겨요. 그럼 자기 신앙이 미끄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까지 4가지를 배웠는데 가장 중요한 게 회개예요. 이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아무리 큰 죄를 져도 회개하는 사람 구원했잖아요.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 그렇게 악한 짓을 하고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옆에 있는 강도에게 그러잖아요. 너나 나나 똑같이 죄를 졌는데 이 사람은 죄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마지막 회개합니다.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잘못했습니다. 딱 그거예요. 그걸로 다 덮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마지막에 이때 사무엘상 26장에서만이라도 마지막 기회잖아요. 이게 26장에서만이라도 회개하고 정말 그렇게 했으면 나하고 같이 가자. 이 온 백성 앞에서 내가 약속하마. 내가 너를 지키겠다. 다시는 너를 미워하지 않겠다. 죽이려고 쫓아다니지 않겠다. 약속하고 같이 간다면 이 사울의 운명은 바뀌어졌을 겁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을 안 읽는데 이걸 알겠느냐고요. 기도를 않는데 존귀한 걸 알겠느냐고요. 그래서 우리 신약시대 성경에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실족해 하면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겠다고 그랬잖아요. 실족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실족시키는 일이 있다든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빨리 사와야 되는 겁니다. 급히 가서 사와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교제가 안 돼, 이게. 자,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왜 회개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생각해보고
구원받은 사람도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왜 구원을 못 받냐면 회개하지 않아서 구원을 못 받잖아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되어 있어요. 회개하고, 그게 마지막 말이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이 사실인 거 알고 하나님의 대단하신 분인지 알고 해도 자기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잖아요. 사람이 구원받고 나서도 변하는 것은 뭐냐면 회개해야 변하는 겁니다. 다른 건 전혀 안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고 또 순종하고 해도 진짜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거예요. 그러면 왜 회개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죠. 왜 회개하지 않을까요?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완악. 자기 생각으로 딱 차 있어요. 자기 생각으로. 마태복음 13장 보시겠습니다. 13장 14절. 이사야의 은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러니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이유가 마음이 완악해졌어. 어떤 사람 보면 진짜 마음이 강팍한 사람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 알거든요. 근데 부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끝까지.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 회개치 않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알아요. 이러다 멸망받을 것도 알아요. 그런데 마음이 완악하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속에 돌이 꽉 차 있어요.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는데 이 들어가겠느냐고요.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이게 마음이 완악한 사람. 가끔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요, 특별히 이제 할아버지들이 그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할머니들하고 할아버지들이 미신, 할머니들은 미신을 잘 믿고 할아버지들은 조상숭배, 요거에 딱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미신을 안 지키면은 안 좋은 일이 일어날까라고 딱 머리에 박혀 있습니다. 조상숭배를 않으면은 조상에게 큰 불효한다고 생각해요. 살아있을 때 해야 되는데 그게 딱 박혀 있습니다. 그 물고 늘어지면요 절대 회개가 안 됩니다. 왜? 내 생각이 딱 완악해져 있기 때문에. 수양회 때도 이제 그 노인 상담할 때 제일 힘들어요. 제일 힘든 것이 은장이에요. 은장회. 여러 번 들어도 안 되는 이유가 결정적인 거 딱 하나 붙들고 안 놓아줘요. 안 놔줍니다. 끝까지. 회개 안 해요. 결정적인 것이 무엇인가 찾아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끝까지 버팁니다. 성경 누가복음 10장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0장 13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온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 두루와 시온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의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에 다니시면서 가장 많은 능력과 권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이요. 왜냐하면 유대교에 딱 붙잡혀 있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그 사상을 딱 붙잡고 안 놓으니까 그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려면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쉽게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마음이 딱 강팍해지면 아무리 양심에 호소해도 자기 고집대로 완악한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도시에다 고라신이나 벳세다 또 가버나움 이것을 심판 때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고 하는 것이, 다른 도시에 있다면 벌써 구원받았을 텐데 강팍해서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 번 들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죠. 또 구원받고 나서도 계속 내 양심에 때려요. 그런데 그때는 잠깐 하다가도 다시 돌아가요. 사울은 왕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들을 때뿐이고 마음이 완악해서 그래요. 그런 사람은 안 변합니다. 구원받고 나서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회개를 하냐면 무감각한 사람들. 감각이 무뎌지면 이게 말씀이 안 들어오게 돼 있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 무감동, 무목적, 감격 또 무관심 속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해도 안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요. 성경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11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함 같도다.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자, 너희를 향해서 피리를 분다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려줘도 그 얘기입니다. 춤추지 않고. 자, 복음이 가장 기쁜 소식이잖아요. 굿뉴스. 가장 기쁜 소식을 들려줘도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지옥 가는 것에서 얘기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무감각한 겁니다. 무관심한 거예요. 오히려 대드는 사람이 훨씬 쉬워요. 근데 호박의 침죽이식으로 아무 관심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혼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잖아요. 그 사람 구원받기 쉽지 않아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들어가실 길을 열으란 얘기입니다. 근데 관심이 없습니다. 자, 영혼의 소리가 쭉 들려오는데도 세상에 딱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상담하는 경우가 있어요. 말씀을 해줍니다. 세상에 꽉 들어있잖아요. 자기 생각이 딱 있잖아요. 말씀을 욕으로 여겨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왜? 마귀가 생각을 싹 뺏어가 버린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세상에 빠지고 세상 생각이 딱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관심을 갖고 빨리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제일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뭡니까?
종교적으로 잘못된 교리에 빠진 사람들, 여호와 증인이라든가 뭐 이런 잘못된 교리에 빠진 사람들 있죠. 헛된 철학, 헛된 속임수에 빠진 사람들, 거기에 딱 매몰되면 그 다음에 못 나와요, 자료. 그래서 골로새서 2장 한번 보시죠.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 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좇으며 그리스도를 좇음이 아니니라. 이 잘못된 사상이나 잘못된 교리 이런 것들이 딱 머릿속에 딱 들어가면요 잘 안 빠집니다. 자, 보세요.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간다고 딱 고정되어 있는 사람은 은혜로 간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안 들어갑니다. 절대 회개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 뭐 다 알아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못 간다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해도 요 사상이 딱 들어가면 이게 알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이게 안 들어가게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 기대는 사람만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절 한번 보시죠. 갈라디아서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다냐?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 그 잘못된 그 교리들이 딱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살랑살랑 이제 또 흔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지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회개하는 사람만 이게 성경이 보여요. 그리고 또 회개하지 않는 사람 중에 그 가장 문제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교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7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자, 사람이 자기가 똑똑한데 하나님보다 자기가 똑똑한데 회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똑똑하고 자기 판단이 맞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장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쥐업 열매를 먹고 비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딱 돌아가는 게 회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회개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회개를 해야 되거든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한번 찾아보시죠. 20장에 사도행전 20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장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여기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지는 게 죄입니다. 회개하고 참회는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뭐 참회한다고 그러냐니
막 죄를 쥐어짜고 괴로워하고 이렇게 해서 참회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막 괴로워하고 쥐어짜고 막 하는데 참회를 얼만큼 참회해야 될까요? 기준이 있습니까? 얼만큼? 많이가 얼만큼이에요? 사람들은 많이 해야 된다고 그러고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런데 그거 아닙니다. 단번에 돌아서는 거예요. 단번에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발견하고 또 내 힘으로 못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 안타까운 것이 딱 그 고집만 꺾으면, 마음만 낮추면 구원될 텐데 이거 안 꺾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세상 지식을 딱 뒤로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받을 텐데 자기가 더 똑똑한데 회개하겠느냐고요. 자기 지식이 더 똑똑한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얼마나 교만한 사람입니까 이게요. 내가 별을 하나 만들 수 있어요? 화성을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참새 한 마리를 만들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조절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자기가 더 똑똑한데, 그게 교만한 거잖아요. 한 청년 관원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잖아요. 딱 보니까 다 괜찮은데 요 재물에 딱 잡혀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 중에요, 그거 딱 빼놔요. 그래서 네 재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내게로 오라고요. 내게 오라는 것은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회개거든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 관원이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갔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건 못 놓지. 그건 회개 않는 겁니다.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내가 이건 못 놓지, 왕 자리는 안 되지, 그리고 같이 할 수 있는가, 이놈이 나중에 칠 텐데, 백성들이 가만히 안 있을 텐데, 딱 생각난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 관원은 영혼 구원보다 돈에 더 관심이 있고, 사울은 정말 그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리가 더 관심 있는 거예요. 자기 자리가, 자리 지키는 거. 에서가 장자 명분을 잃고 나서 축복받으려니까 축복 다 받아갔죠. 동생이 통곡했습니다. 통곡했어요. 통곡하고 울었지만 회개는 하지 않았어요. 이 장자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하나님, 난 몰랐습니다. 그리고 영혼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냥하느라고 몰랐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정말 엎드려서 회개했더라면. 근데 울기만 했지 신령한 데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한번 찾아보시죠.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우리 시대 우리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경건의 모양은 다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는 겁니다.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이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욕망이 딱 있으면요, 아무리 배워도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아무리 성경 강연회를 많이 들어도 자기 욕망이 있어요. 내가 이건 안 되지. 그런 사람 구원 안 돼요. 구원받은 사람들도 자기 욕망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건 이루어야 돼. 내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계획 세워도 하나님 불어버리면 끝입니다. 그러죠? 그걸 배우면서도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8절에 보시면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니라.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 없는 거예요. 죄를 딱 사랑하고 죄를 고집하지 않습니까? 절대 회개가 안 돼요. 딱 내가 돌이키고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원인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다면 사울과 같은 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사울은 기다림에도 실패했죠. 또 겸손에도 실패했죠. 순종에도 실패했죠. 시간 관리에도 실패했죠. 회개에도 실패했어요. 그 근본이 뭘까? 근본이요. 가장 근본이 뭔지 아십니까? 사울이 처음에 2년 동안 겸손했어요. 낮아졌습니다. 근데 2년 후에 딱 높아졌어요. 하나님이 지시하는데 그걸 무시해버립니다. 기다리는 거 무시해버려요. 왜? 높아져서 그래요. 사람이 딱 높아지면 그 다음부터는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낮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신앙생활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습니까? 되면 될수록 낮아져요. 사람이요. 겸손해지는 겁니다. 낮은 쪽으로 흐릅니다. 쭉.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위대한 사도가 나는 날마다 굴복시키면서 산다는 겁니다. 어디에? 말씀에 굴복시키면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생각 맞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흘러가니까 높아진 거예요. 이거는요. 말을 안 들어요. 그 다음부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길이에요. 무조건 100%예요. 법칙으로 돼 있어요. 자, 다윗이 신앙생활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죠? 어렸을 때부터 참 잘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 잠깐 소홀했어요. 영적으로 게을러져 버렸습니다. 전쟁 나갈 때 전쟁 나가야 되는데 전쟁 나가지 않고 왕궁에서 쉬다가 늦게 일어나서 다저녁 때 일어나서 죄를 짓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잘 나가도 조금만 이렇게 놔두면 마귀가 그냥 그 틈을 타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위대한 다윗도 예외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 아내를 범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솔로몬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좀 높아졌어요. 에디오피아 여왕도 와서 막 그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가져온 금이 없고 막 이런 보물을 가져온 적이 없다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추앙했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은 물은 거 대답하지 못한 게 하나도 없었다고 했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상 숭배 때문에 처와 첩도를 이렇게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그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왕이 되면은 하지 말라는 게 딱 있잖아요. 등사에서 딱 왕에게 기록하라고 돼 있잖아요. 말을 많이 두지 말고 또 여자 재물 두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딱 보면서 이제 우상 숭배를 해서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되어버린 건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도 안 나옵니다. 그 위대한 왕이요. 삼손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잠깐 눈 파는 사이에 들릴라 품에 안겼다가 눈 빠졌어요. 나중에 이제 다 회복됐지만은. 그래서 삼손은 오히려 솔로몬보다 나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들어와 있으니까 믿음장에. 명예의 전당에 입성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솔로몬. 아니 삼손. 그래서 역대 기약에 쓰임받은 사람도 영적으로 잠깐 등한히 하니까 세상으로 돌아간 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데마도 그렇고 사랑하는 데마라고 그랬습니다. 동역자 데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한눈 팔았어요. 세상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 다 잃어버린 겁니다. 사실은요. 솔로몬도 12를 줬는데 10을 잃어버렸잖아요. 조금 남은 겁니다. 롯 같은 사람, 아브라함 따라와서 잘했는데 소돔과 고모라로 가서 싹 불타버렸어요. 하나도 안 남았어요. 구원만 남았지. 터만 있지.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막 판단하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겸손해야 되는데 자기 의를 드러내잖아요. 암과 같이 이게 나를 찌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낮아지고 겸손한 것이 최고입니다. 교만은 사람들과 관계를 파괴해버려요. 형제 자매들 간에도 막 서로 가르치려는 사람이 있어. 자꾸 내가 너보다 낫다는 얘기예요. 가르친다는 거. 자꾸 뭐 가르치려고 덤벼들고 막 하잖아요. 우리가 그 종이 욕심을 딱 갖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탈선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는데 자기 욕심에 끌린 바 되어 자기 욕심에 끌려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낮아져야 되는 겁니다. 이 성경에 그 위대한 사람들 보면 공통적으로 다 끝까지 낮아진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들어갔어요. 아브라함은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습니까? 티끌과 같은 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다 보니까 나는 먼지만도 못한 사람이더란 얘기예요. 자, 이 전 우주에서 나라는 존재는 먼지만도 못한 존재죠.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인지를 아브라함은 안 겁니다. 얼마나 위대하고 큰 분인지를 알면 내가 높아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않은 사람이라고,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세례받던 사람이 예수님한테 가니까 하나도 시기심이 안 나는 겁니다. 시기심은 언제 나는 줄 아십니까? 비슷할 때. 나하고 너무 격차가 나면 시기 안 해요. 그렇죠? 격차가 나면. 자, 우리가 우리나라에 최고 부자가 있다면 부자 시기합니까? 안 합니까? 시기할 일이 없어요. 사돈이 땅을 세야 배가 아픈 거예요. 같은 비슷한 저기가.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온 겁니다. 같이 비슷한 사람끼리 나보다 좀 잘 되면 시기해서 망하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이 자기하고 동급이잖아. 지금 왕이 된다고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다윗도. 그러니까 이걸 척결해야 되는 겁니다. 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자리를 빼앗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순간 망하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벼룩 같은 나를 왕이 수색하러 왔나이까? 자기는 벼룩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사울은 벼룩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다윗이 낮았습니까? 그래서 흔들리는 담과 울타리 같던 사람이라고 다윗은 자기를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젖된 어린아이라고 표현하고 성경에 보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점점 작아지는 겁니다. 제가 그 사도 바울이 신앙이 깊어질수록 하는 말의 강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이게요. 신앙이 깊어질수록. 그래서 그 AD 56년에 쓴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사돌줄 중에도 내가 작은 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5, 6년이 지나고 나서 에베소 3장 8절에 보면 모든 성도보다 더 작은 나에게, 처음에는 사도들하고 비교했는데 그 다음에는 성도들 있잖아요. 성도들, 이 성도들보다도 내가 작은 자다. 그러니까 더 낮아졌죠. 그 다음에 그 2, 3년이 지나고 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그 중에 내가 제일 낮은 사람, 괴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하고 비교했다가 백성들하고 비교했다가 나중에는 모든 사람 죄인 중에 내가 가장 큰 죄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커지면 내가 작아지는데 자기가 자꾸 커지면 하나님이 자꾸 작아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고 믿습니까? 주여 주여는데 주인님이라고 믿느냐고요. 그럼 주인님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 멋대로 해요, 사람들이요. 우리가 주기도문 보면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 기도하지요, 우리도. 자,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뭘 하는 사람이 아니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항상 공급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만나를 매일 공급받아야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계획을 세워서 내가 몇 년 안에 뭘 이룩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와서 보니까 헌금을 하는데 헌금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을 벌어가지고 와서 내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안 들어, 아직까지.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돈 벌어서 하는 사람, 그건 애굽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나일강 물을 대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건 일용할 양식을 매일 받아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일을 하잖아요.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충만해서 일을 했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래서 충만하잖아요. 계속 날마다 먹여서 점점 자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아기가 왔는데 70일인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왔는데 엄청 많이 큰 거예요. 70일 됐는데 구경하셨죠? 이쁘죠? 근데 매일매일 젖을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요? 하루도 안 걸르고 젖을 먹으니까 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에는 점점 자라간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자라가란 말이 많죠. 예? 그래서 그 잠언 4장에 보면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습니까?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해가 돋을 때 점점 돋습니까? 한 번에 확 돋습니까? 점점 나오잖아요. 뭐 1월 1일 날 해돋이가는 보는 사람들 뭐 보러 가요? 해 돋는 거 보러 가는 거예요. 돋는 거. 해 뜬 거 구경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해 뜬 데 가면 이미 늦었죠. 그러니까 해가 쭉 올라오는 거 보는 겁니다.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나, 점점 원만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자라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방에 절대 안 자라가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먹는 연습해야죠. 애가 먹지를 않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먹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먹는 연습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장하라, 자라가라 이런 말씀이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서 폈으니까 디모데전서 앞에 한번 보시죠. 4장 7절에 보시면, 4장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자, 이거 연습하는 겁니다. 연습해야 자라가는 겁니다. 그 미국의 전설적인 홈런 왕이 행크 애런인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매일 정신이 아득할 정도로 많은 시간을 연습에 쏟고 나면 이상하게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매일같이 막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게 능력이 생기는데, 훈련하고 난 날은요, 요 공이 오는데 요 공이 직구로 오는지 반듯하게 오는지 커브로 오는지 돌아가면서 오는지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보인대요. 이게 그 커브로 오는 것은 막 회전을 돌기 때문에 실밥이 안 보인답니다. 근데 직구로 오는 것은 실밥이 보인대요. 아, 이거 직구구나 그래요. 홈런 친대요. 거기에 맞춰서. 그래서 그때는 공이 수박만큼 보인대요. 이게 진짜로요. 맞아요. 연습하면 그게 쫙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면 성경이 쫙 보여요. 이게 안 그러면 안 보여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돌아가라는 건지 직접 가라는 건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 그 김연아나 강수지 발 보신 적 있죠? 강수지 발 보신 적 있죠? 얼마나 연습했으면 발이 그렇게 못 쓰게 돼버렸을까? 근데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속히 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처음에 열심히 푸고 막 하는데 오래 못 가요. 그렇게 하면. 자, 그 마라톤 하는데 처음에 있는 힘을 다해서 막 1등하면 야 박수 칩니까? 저거 문제인데 그럽니까? 저 사람 저 끝까지 못 가겠는데 그럽니까? 제가 달리기를 해보면 처음에는 이게 속도가 안 나요. 속도가 안 나다가 시간이 지나가면 속도가 붙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게 속도가 안 떨어집니다. 한번 붙으면요. 그때까지 쭉 해서 속도가 붙으면 쭉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딱 멈추잖아요. 멈추면 다시 달리려면 속도가 안 붙어요. 힘들어요. 이제 그 다음부터 한번 속도 붙은 것을 유지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갈 수 있어요.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도가 붙는다는 건 뭐냐면 주일날 말씀 듣고 수요일날 말씀 듣고 이렇게 말씀을 쭉 계속 듣잖아요. 그러면 속도가 붙기 시작합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근데 한번 딱 멈추지 않습니까? 다시 뛰려면요 엄청 힘들어요. 달리기 해보시면, 오래 달리기를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경험을 해보면. 군대에서도 경험해보고 사회에서도 경험해보고, 군대에서도 천리행군 합니다. 처음 시작해서 가면 끝까지 갑니다. 근데 쉬고 가려면 어려워요. 여러분 등산할 때 쉬면은 이제 가기 싫잖아. 다시 또 시작해야 돼. 근데 한번 속도 붙으면 잘 갑니다, 이게요. 그래서 신앙의 경주를 경주하며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 지금 가다가 이게 멈춰버렸어요.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 3장에 보면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어요. 회개하여 다시 뛰란 얘기예요. 근데 다시 그냥 뛰어진다고 뛰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뛰어야 되는 겁니다. 이 사울이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을 참 좋게 가졌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그런데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는 했어요. 사람이 끊임없이 후회할 수 있습니다.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역대상 1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장)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울에게 다음날 죽는다고 해도 그는 돌이키지 않았어요. 여기 보시면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함이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이 말씀이 성경을 압축하는 말이에요. 자, 사람이 망하는 이유, 죽는 이유, 여호와께 범죄하는 거예요. 범죄해서 죽는 겁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고 그랬잖아요. 신앙이 죽는 이유는 범죄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지키면 사는 겁니다.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세상에 물어보는 거예요. 신접한 자, 마귀에게 묻는 겁니다. 이게 이 무당 죽이라고 했잖아요. 죽을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 물어야 되거든요.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묻지 않는 사람, 여호와를 의지 않는 사람 망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체질시켜버리는 겁니다. 이래서 사울 옆에 정말 위대한 다윗이 있었습니다. 선한 사람이 있었지만 그것을 선용하지 못했어요. 사울을 떠올리면 뭐가 기억나십니까? 끝이 안 좋았다, 그 생각 나죠? 처음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안 좋았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사울이 성경 봤다는 얘기도 없고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핵심 원료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영혼을 돌리는 핵심 연료가 말씀과 기도예요. 우리 몸을 돌리는 핵심이 뭐냐면 먹는 겁니다. 먹는 거. 먹고 잘 소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돌리는 핵심 요소가 말씀과 기도인데, 그걸 아느니까 기다릴 줄 모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기다릴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시간도 관리 못하고 결국 회개도 하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 회개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계속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회개하라는 얘기. 끝까지 회개가 주잖아요. 예수님이 와서도 일성이 뭐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복잡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복잡한 것이 아니고 간단합니다. 뭐냐면 말씀을 정말 잘 공급받고 말씀대로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하기 싫어도 바꿔보세요. 그리고 기도해보세요. 그럼 사람이 기다릴 수 있어요. 기도하면 기다릴 수 있어요. 말씀 매일 가까이 오고 기도하면요,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순종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시간도 다른 데 쓰는데 아까워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성경의 구약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과 같았다, 다윗과 같지 않았다. 기준이 다윗이에요. 성경의 기준이. 구약의 기준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을 보라는 거예요. 다윗을 배우라는 겁니다. 기준이 다윗입니다. 신약에서는 사람으로는 바울이 기준이에요. 바울이 서신서 14권을 기록했잖아요. 구약에는 그래서 다윗을, 왕들이 다윗과 같았다, 다윗과 같지 않았다, 이걸로 결정되는 겁니다. 이게 그게 기준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래서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다윗이 잘한 게 뭡니까?
회개를 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아무리 많이 배워도요,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신앙생활을 간다는 겁니다. 말씀 끊임없이 이렇게 공급받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에 대해서 먼저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오늘로서 이제 사울 시리즈는 마치겠지만 자꾸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 인격이 갖추지 않은 사람이 훌륭한 일을 할 수 없어요. 위대한 일은 위대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훌륭한 일은 훌륭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사람이, 절대 훌륭하지 않은 사람이 훌륭한 일을 할 수 없고, 위대하지 않은 사람이 절대 위대한 일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요.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울과 같이 되지 않고 언제 기회가 되면 다윗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행한 것을 쭉 보면은 정말 은혜가 많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 동안 5번에 걸쳐서 이 사울이 신앙생활에 실패한 원인들을 살펴보고 우리는 그 길을 가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선한 길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길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길, 야곱이, 이삭이 걸어갔던 길이 있는가 하면 그 여로보암이 걸어갔던 길, 또 아합이 걸어갔던 길, 이세벨이 걸어갔던 길도 있습니다. 구약의 왕으로서 다윗이 걸어갔던 길과 사울의 걸어갔던 길이 있는데, 우리가 사울이 걸어갔던 길을 통해서 우리는 절대 그러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배웠습니다. 정말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늘 생각하면서 순종하는 삶, 또 겸손한 삶,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삶,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